고린도후서 전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문제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쓴 교회는 총 4개의 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편지의 당사자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제1서를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고린도 1서를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로 알려진 고린도 2서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2서를 가지고 간 이 디모데를 아주 박대했어요.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험한 말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도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분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제3서, 지금도 이제 고린도 3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제3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고린도 3서에 아주 분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후회를 했잖아요. 내가 괜히 너에게 이렇게 썼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고린도 3서를 디도가 가지고 갔는데 디도를 통해서 드디어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 제4서를 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로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4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권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몇몇 구절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라질의 그 열대우림 아마존이라고 있잖아요. 아마존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그냥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아직도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식물의 보고가 저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몇 사진들만 보면 야, 아마존이 좋구나, 아마존이 생명의 보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요, 아마존 곳곳이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을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를 다 봐야 그 다음에 진짜 아마존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넘어서 아마존을 넘어서 환경의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암송하고 몇 구절만 꿰다 보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아마존의 저 아름드리 나무들만 보고 이야, 좋구나, 아마존 참 좋대, 자연의 보고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5장 이 하반절만 해도요, 이 하반절에 얼마나 주옥 같은 구절들이 등장하는지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제정신으로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야.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 9절만 해도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요 얼마나 설교가 많이 나오는지, 이 한 구절에. 18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21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이 유튜브에 이 20절 말씀 탁 쳐보잖아요. 그러면 이 20절, 21절 이 한 구절만 해도 수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또 명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귀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이단만 아니면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만 제가 한번 추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의 설교는요, 울다가 웃다가 아주 속을 뒤집어 놨다가 또 따뜻하게 위로했다가, 아주 저분의 설교를 한번 들으면 기본 2시간인데 기본 2시간짜리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요, 속이 그냥 후련해져요. 그냥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아. 그냥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 저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 또 한 분이 있어요. 에스라 하우스의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설교도 제가 추천합니다. 이 노우호 목사님은요, 김용희 선교사님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설교 스타일이 얼마나 학구적인지. 저 늙으신 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저게 잘하시는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이요, 늘 이단성 시비가 따라붙어요. 늘 이단적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도 갔다 왔고요, 중보기도 학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에스라하우스는요, 한번 참가하면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쉬지 않고 설교를 해요. 강의를 하는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까지. 냅두면 더 하실 것 같아.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11시쯤에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강의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몇 번 갔나 해봤더니 한 7번 갔다 왔어요. 7번. 제가 7번 갔다 오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분의 설교나 이 세미나 하는 데는 꼭 한번 가보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이 순회선교단이나 에스라하우스를 경험해 본 결과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조현철 목사의 설교를 들어왔을 정도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수없이 떠다니는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추천하는, 또 검증해본 그런 분이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설교자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모르는 더 좋은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어보시고 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하시고, 아니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시고,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분별하면서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김용희 선교사님과 또 노우호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분의 설교는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성경의 몇 구절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경 구절로, 그리고 그 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단들보다는 성경 전체를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그 문제들을 수정해 주려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길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이 사도권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사도권의 문제.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적극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하냐? 응? 아니, 바울이 뻔히 그런 줄 아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11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갈 길을 정해 주셨고 할 일을 알려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훤히 드러나며 산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났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교회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단체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지금도 신천지는요, 자기들 자랑할 때 우리는 2만 명이나 모여. 2만 명이 모인대. 꼭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꼭 숫자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듯이 바울을 하나님이 훤히 지금 보고 계시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은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혹과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오해를 받아도 의연했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시작한 사역이었다면 여기저기서 오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주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적인 기대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맡겨진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자기는 이런저런 의도로 이런 말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몰라줘.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안 움직여준다고 시험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99.99%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잘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잘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저
호주에 있는 저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라고 하는데요. 저게 한 덩어리예요. 바위 한 덩어리. 저 밑에 나무 쬐끄만 거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울룰루. 이름이 울룰루라는 바위예요. 바위라는 뜻이겠죠. 원주민 언어로. 어쨌든 저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처럼 요동치 않은 신앙의 사람들을 가끔 봐요. 신기하게도. 시험에 드는 사람과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봐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자기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미쳤대요. 미쳤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간다고 성경책 찢어버리고요. 성경책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저 썩을 놈이 주일날 일 안 하고 연병한다고 교회나 쳐가고 있고 저 썩을 놈이 막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 오살할 놈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 쳐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어머니 나 그래도 교회 다닐 건데 교회 가도 돼요? 오냐 가라.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 교회 가면 어머니 제사도 안 드리거든. 괜찮아요? 뭐 죽어서 제사하는 거지. 그지 뭔 상관이겠냐? 네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또는 예수 믿는다고 어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소리? 그런 욕설을 듣고 핍박을 당해보면 겉으로는 분하고요, 화도 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은근히 속으로는 쓱 미소가 지어지지 않던가요? 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던가요? 왠지 예수님이 훈장 하나 달아준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지 않던가요? 비록 핍박이 오고 욕설이 날아와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당신이 욕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기에 그런 핍박과 욕설 견딜만 한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당신도 예수만 만나봐 회개 안 하고 정신이 없을 거야.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가는지 당신도 알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욕을 들어도 그냥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바울이 그래서 이 미친 사랑을 성도들에게 쏟아붓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흙으로 만든 사람 위에서 생명을 버린 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행동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친 사랑 아니겠어요? 그 미친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가 미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씩씩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은 새 삶의 방식을 요청받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육체의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되죠.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이제 화목을 위해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이 화목이라는 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죠? 예, 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 화목이라는 이유를 계속 5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구약의 화목제물을 떠올리게 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레위기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동물의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위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제사장은 그것 동물의 피와 기름이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동물의 기름과 피가 결코 인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 먹되 피와 기름은 한 방울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이 말씀은 제일 맛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뻑뻑한 살코기만 그냥 먹게 하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대가리를 드시면서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야, 또 꼬리를 드시면서 꼬리가 제일 맛있어야,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어른들은 대가리하고 꼬리를 맛있게 드시는구나. 나는 어른 되면 대가리하고 꼬리가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몸통이 맛있더라고요. 그럼 그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먹이려고, 자식들 좋은 데 먹으라고. 우리 아버지 몸통 하나 드릴 걸, 세상에. 자식들 안 주려고요. 가장 안 좋은 것 있잖아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 그 기름과 피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 먹을 테니까 너희는 좋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7장에서 알려주셔요. 자, 7장 11절, 12, 13절, 14절에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려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연속해서 화목하게를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 자신도 고린도의 성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한 이유는 자신의 공명심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화목의 소식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간청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의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고요, 공동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사랑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신 사랑인 거죠. 그 사랑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화목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배고픈 한 끼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